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시는 이 귀한 특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주일날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서 오는 토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축하할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 귀한 날을 우리가 금년 마무리에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금년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기도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금년 한 해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모르게 수고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연말연시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가랴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서 이름을 뭘로 질 것인가 했을 때에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거 1장 63절에 나옵니다.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거 보세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는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서판에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하니까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는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입이 열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치 못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순종하고 썼을 때에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나갈 때에는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렸어요. 사가랴가 찬송을 합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이 사가랴의 예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의 노래를 제가 읽었는데요. 첫째,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얻었지만 참 신기한 것은 사가랴는 아들 요한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집에 무엇을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거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집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사무엘하 22장 2절 1절부터 읽고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이게 누구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였어요. 지금 사가랴는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뿔이시다.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 이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데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뿔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권능의 메시아시다.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구원의 능력의 뿔,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뿔, 다윗의 자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사가랴가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사가랴의 노래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노래를 했고 그 다윗이 한 노래를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런데 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맹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7장 하나 넘어가서 5절 무슨 언약을 하셨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언약을 맹세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무엘하 5장 아까 읽은 사무엘하 5장 3절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첫 신약 시작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헤브론 땅, 거기에서 다윗 왕이 되는 그 헤브론 땅, 같은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안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에 다윗 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는, 이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내려주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헤브론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다윗 왕이 거기에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그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고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가랴의 노래, 이 노래를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사가랴의 노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질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입이 열렸을 때에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개도, 이거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세 번째는 뭐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빛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시느냐?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가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어. 모든 백성이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운 지경에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탄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과 불의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모든 불의의 역사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걸로 인하여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이 죽음의 권세와 어두움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빛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오늘 우리 마음에 영접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과 불의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먹구름을 예수님을 모심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영광된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